요즘 매미들이 많이 울지요. 그 매미들 울음소리를 듣는데 보니까 낮에만 우는 게 아니라 밤에도 울더라고요. 밤에 이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어, 논도 있고 밭도 많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매미도 울지만 밤에는 개구리가 울어요. 개구리가 엄청 크게 우는데 요즘은 매미가 엄청 크게 울어서 잠깐 혼동을 했어요. 이게 매미 소리인가 개구리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이 많으니까 개구리는 밤에 울어요. 밤에 많이 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이 많으니까 개구리만 많은 게 아니라 또 제비가 있어요. 제비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제비 날아다니는 거 보면 참 이쁘고 아름답고 그래요. 근데 제비가 사람들이 사는 집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집마다 거의 제비들이 둥지를 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사는 집에는 제비가 한 번도 둥지를 틀지를 않았어요. 다른 집에 가면 꼭 제비가 집을 졌는데 그런 것도 말이죠.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 친구들 집에도 옆집에도 제비가 집을 져가지고 날라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저희 집에는 제비가 집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유인 작전을 썼어요. 판자떼 이렇게 받쳐놨어요. 처마 밑에다가 제비가 그 진흙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붙여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판자떼기를 놓고 안 붙여도 그냥 금방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제비가 한두 번 이제 날라왔다가 보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비가 한 번도 저희 집에는 둥지를 트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쉬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알죠? 흥부놀부 이야기가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어른 프로그램에도 나오죠. 흥부전 이렇게 하죠. 뭐 나중에 놀부전도 나오더라고. 근데 TV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용이 그런 거죠.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싸매줘가지고 고쳐줬더니 그 제비가 고마워가지고 은혜를 갚는다고 박씨를 불어다 주죠. 박씨를 선물 받고 흥부가 그 박씨를 심었더니 사람보다 더 큰 박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제 박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온갖 보물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걸 듣고 이제 놀부가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이제 제비 다리를 고쳐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붕대를 감아줘가지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비가 또 역시 박씨를 불어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씨를 심었더니 정말 또 흥분의 박씨처럼 사람만한 그런 박씨 열린 거죠. 열어봤더니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온갖 저주가 다 임해서 가난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제비가 우리 집에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누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하면 따라해서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도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 중에 하나가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수넴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수넴 여인이라고 하죠. 수넴 여인. 이렇게 수넴 여인이라고 하니까 여자의 이름이 수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수넴은 그 성 이름이에요. 성.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넴성이죠. 수넴성.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수넴도시. 그럼 서울시, 고양시 이렇게 하듯이 수넴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넴성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거기 있는 땅인데 이곳의 위치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와 다볼산, 길보아산 중간에 있는 거예요. 길보아산은 뭐냐면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하다가 죽은 곳, 거기가 이제 자살한 곳이 길보아산이에요. 그러니까 길보아산하고 나사렛 그 중간쯤에 있는 게 이제 수넴시입니다. 수넴성.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이다. 그래서 귀한 여인은 뭐냐면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부자. 그러니까 수넴성에 살고 있는 한 부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자가 수넴에 있는 이 부자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성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는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식사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여자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매번 식사 대접을 하게 됐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식사 대접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고생이 많구나. 예? 그래가지고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남편을 설득을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로 해서 방을 짓고 거기다 침대를 마련하고 또 책상을 마련하고 또 의자를 마련하고 또 밤에도 또 책을 읽고 뭐 할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촛대를 또 준비해요. 이게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러니까 수넴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여자 집에서 대접을 받는 거죠. 그 대접을 받다가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여자가 참 정말 배려심이 크다. 어떻게 이렇게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다 알아서 챙겨줄까. 너무 고마우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이 여자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소원이 뭐냐고. 왕이나 뭐 사령관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만족하고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하시 사환을 부릅니다. 그 여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소원이 있어도 또 쑥스러워서 말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게하시한테. 야, 지금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 여자한테 뭐 필요한 게 없냐? 물어보니까 이제 게하시가 그 여자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편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외롭겠어요.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자식을 못 낳았어.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야.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야. 근데 아들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여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안 믿는다는 거죠. 아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엘리사 선지자를 잘 공개했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이 이것만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이제 늙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열사병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어쨌든 병에 걸려 죽었어. 머리가 아프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아들이 없었을 때는 아무런 욕심도 없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또 늙은 나이에 나왔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남편은 늙었지. 이제 의지할 거는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그랬냐고 막 또 이제 하소연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아들을 살려줍니다. 살아났어요. 또 아들이 사는 복을 받죠.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보통 심판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죠. 자, 어쨌든 심판을 할 거니까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게 된 거죠. 알아가지고 이 여자를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릴 테니까 다른 곳에 피하여 있다 와라. 그래가지고 미리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 수넴의 이 귀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7년을 살다가 와요. 왔더니 7년 동안 집주인이 없고 땅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왕한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엘리사 선자의 사원 게하시가 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자가 행한 기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온 거죠. 보니까 그 여자예요. 저 여자가 엘리사 선자가 아들을 낳게 해주고 또 살려준 그 여자와 그 아들이다고.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저 여자의 땅을 찾아주고 집을 찾아주고 거기서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했을 테니까 그 이자까지 다 찾아줘라 해가지고 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잘 공개해가지고 정말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들을 낳는 복을 받고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림을 받는 복을 받고 7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지 않는 복을 받고 또 잃어버린 집과 땅과 이자까지 다 돌려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축복의 공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구나. 이 여자는 축복을 달라고 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복을 받았죠. 어떻게? 두 가지 공식을 발견할 수 있죠. 수넴의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잘 공개해서 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공개한 정도가 아니라 잘 살펴서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서 복을 받았다. 이 두 가지 공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서 하면 되죠. 따라서 하면. 여러분, 공식을 발견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식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성도님들이 주의 종 식사 대접을 잘합니다. 보통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대접을 해드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을 조그만 교회에서도 하고 큰 교회에서도 해보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보통 식사 대접을 잘합니다. 왜냐면 이게 다 있어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한국 교회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부교육 생활을 할 때는 더 대접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워낙 교회가 크니까 이 목사님도 커 보이고 부교육자들도 같이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작으면요 무시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큰 교회도 해보고 작은 교회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은 뭐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근데 큰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보다 더 크게 봐. 그래서 식사 대접을 꽤 많이 받았어요. 받고 교회가 크면 또 부자들이 많으니까 또 좋은 대우도 많이 받고 제가 이제 한 30년 전인가 그쯤에 100만 원짜리 양복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 맞춤이야. 기성복이 아니라 그런 데 대접도 받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하면 복을 받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했던 이 수넴의 여인은 어떻게 해요? 식사 대접만 한 게 아니에요. 방도 마련해주고 침대도 마련해주고 책상도 마련해주고 의자도 마련해주고 촛대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부자들만 할 수 있죠. 가난한 성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식이 잘못된 거죠. 부자 성도들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난한 성도는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러면 부자 성도들만 더 복을 주고 가난한 성도들은 복을 안 주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의롭지가 않잖아, 이렇게 하면. 수넴 여인처럼 공개를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은 아예 복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부자 성도들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 그럼 부자 성도들은 그러면 그렇다 치고 부자 성도들은 이렇게 따라하면 복을 받느냐? 근데 여러분 무슨 이렇게 주의 종을 공개해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주의 종을 잘 공개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해서 다 복을 받으면 안 하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이렇게 집도 사주고 뭐 방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고 안 하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요즘 집값이 비싸죠? 여러분들 집값이 비싼데 또 사요. 왜 사죠? 몇억 원씩 하는데 사요.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라고 그러죠. 로또. 5억, 6억짜리 청약을 해요. 근데 그거를 돈이 없는 사람도 합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요. 당첨만 되면. 왜? 그러면 5억을 벌 수 있거든. 10억을 벌기도 해요. 그거 어떤 아파트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파트냐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도 그 집값이 더 뛰니까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청약 로또.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 하죠. 어? 지금 그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도 그걸 사면 그 이상의 돈을 벌어요. 5억을 벌 수도 있고 10억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삽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죠. 그러면 거의 확정적이니까.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 좁은 사람들 세금 무서워서 그런데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세금 계산할 때 아니고 세금보다 훨씬 큰 이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공개해서 뭐 집을 하나 사줘서 그 이상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안 하겠냐 이게요. 다 하지. 근데 안 하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은 잘못된 공식이에요. 주의 종을 잘 대접했더니 뭐 부자가 된다던가 건강해진다던가 자식이 잘 된다던가 뭐가 잘 되면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하지. 다 합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안 하죠. 그렇게 이거 공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면 해석해서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공식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공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개를 했는데 이 여자가 복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 이 여자가 실망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했는데 자식이 안 태어났어. 아들을 갖지 못했어. 그러면 이 여자가 실망했겠냐 그 얘기예요. 이 여자는 아예 그런 것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고마워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우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고 아들이 없구나.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을 알 것이다.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믿음도 없어요 여자는. 아들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런 믿음이 없는 여자예요. 믿음 없는 여자가 뭘 기대하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자에게 아들을 낳는 복을 안 줬다고 해도 이 여자는 실망할 일도 없고 그 재산을 되찾아 주지 않았다고 해도 실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여자는. 아예 기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그냥 순수하게 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대접을 한 거지 뭔가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무것도 바라고 한 게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봐 이렇게 주의 종을 공고하면 복을 받아.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멘하고 또 그걸 믿고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안 하지만. 그게 여러분 됩니까? 안 되지. 그건 뭐예요? 그건 사기꾼이지.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에 흥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분이 간증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선교사님한테 뭐 차를 데렸더니 복을 받았더라. 막 그래. 열정적인 성도들도 있어. 그거 따라하는 성도들. 복을 받습니까? 사기꾼들이지. 정말 그 책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러면 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된다. 아니 그러면 다 하겠지. 정말로 그 집회 세미나 뭐 집회에 참석해서 듣고 실천해 본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다 하겠죠.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건 공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복을 받는 사람은 그런 부흥회 하는 사람만 복을 받아요. 그런 세미나 하는 사람만 복을 받아요. 부흥 사례비를 많이 받으니까. 사례비를 많이 받고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는 복을 받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 이제 그 롯이 살고 있는 성이 소돔성이에요.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소돔성이 너무 더러운 죄악을 지니까 동성애를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온갖 죄를 범하니까 여기를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가 거기 가서 진짜 이게 심판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이제 파악을 하러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데를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발견하고는 자기 집에 아주 강권해가지고 안 간다는데도 강권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천사들이 축복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 웃기는 거야. 아니, 무슨 내가 지금 89세인데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웃기는 거죠. 너 왜 웃니? 안 웃었는데 거짓말까지 하죠. 네가 웃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는 거예요. 이 웃음. 자, 아브라함이 그럼 알고 대접했냐? 아니요. 그 성경에 보면 부지중에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천사인 줄도 모르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대접을 했더니 아들을 낳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대접을 하면 복을 받겠지 하는 기대로 대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오죠. 자,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상한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한테 드린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의 음식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거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안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잘 보면 뭔가를 기대하고 그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을 뿐이지 뭔가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기대하고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성도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내요. 공식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돼서 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굶주려서 그냥 돌려보내니까 좀 불쌍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는 거 찾아봐라. 했더니 한 아이가 갖고 온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한 15,000명, 2만 명?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끝. 여러분, 잘 대접을 했으니까 그 아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잘 대접을 했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보시죠.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보는 거예요. 관심 있게 딱 보다가 예수님이 한 과부가 두렙돈 드리는 걸 보고는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제일 많은 헌금했다는 거예요. 두렙돈이 얼마냐? 지금 돈을 계산하면 한 1,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1,000원에서 3,000원 헌금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헌금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근처에 11조까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채소에 11조까지 드립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채소는 싼 거잖아요. 그렇게 싼 것까지 아주 작은 금액까지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럼 누가 많이 했겠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부자예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죠. 부자들이 11조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하죠. 이 과부는 두렙돈이 생활비 전부래. 전 재산이 두렙돈인 거예요. 두렙돈.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 국어를 했던지 아니면 뭐 남의 집 바느질을 해줬던지 그래서 벌은 돈이 두렙돈인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돈. 그것도 싸구려 빵이나 먹어야지. 보리빵이나 하나 먹어야 2,000원, 1,000원에서 3,000원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세 끼도 못 먹을 거예요. 한 끼나 두 끼 먹을 돈이에요. 그게 어떻게 제일 많은 돈이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의 순수함이에요. 응? 그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굶어가면서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보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했으면 복을 주셔야 맞잖아요. 그죠?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면 복을 줘야지. 근데 아무 복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혹시 복을 받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저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라도 남아 있어야지. 진짜 복을 받았다면 전설이라도 남아 있을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전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죠. 근데 로마 이제 핍박이 심하시잖아요. 네로가 막 예수님 사람 다 죽이니까 베드로의 제자들이 피신하십시오. 로마에서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죽으면 우리 기독교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늙은 베드로가 제자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진짜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자기가 죽으면 정말 기독교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떠납니다. 피신을 가는데 웬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가면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로마를 버리고 가서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죠. 거꾸로 순교해요. 이게 전설이 남아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가 예수님께 복을 받았다면 야, 너 정말 기특하구나. 너가 오병이어를 드렸으니까 내가 10배, 100배 갚아줄게. 뭐 했다면 전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없는 거죠. 두렙돈 드린 여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전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고 전설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안 주신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 그 주의 종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고도 복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을 하죠.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발에 눈물을 흘려가지고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다음에 향유를 부어서 냄새가 나게 향기가 나게 하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한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저 여자는 이렇게 행했다. 그 칭찬을 하죠. 식사를 대접했는데 오히려 책망을 받아요. 바리새인 시몬이. 네? 주의 종을 대접을 하면 복을 받으면 예수님을 대접하면 더 큰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뭐예요? 순수함이 없어서 그래요. 순수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죠. 순수함이 없으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순수함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대접을 받는데 옛날에 보면은 제 전도사 때 보면 전사님 식사 대접하는 것은 저한테 축복입니다. 제가 전사님을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러워. 나를 대접한 그분이 복을 못 받으면 그럼 난 뭐야? 주의 종이 아니잖아.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나 대접을 해. 너네 복 받을 거야. 나 대접하는 건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른 변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순수한 식사 대접이 아니니까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순수하지 않으면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주님이. 여러분이 뭔가를 기대하고 하면은 주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데 아무 바라는 거 없이 효도를 해야 부모님이 기쁘지.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10억짜리 집 저한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거 기쁘게 했어요. 또 형제들이 있다면 싸움 나겠죠. 이거는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순수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복을 주시고 누구한테는 복을 안 줘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에서 이 지구에서 1년마다 8,000명에서 9,00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1년에 해마다 8,000명에서 9,000명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교 당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여러분 순교 당할 정도예요. 엄청 믿음이 큰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님 믿겠어요? 여러분 무슨 물질 축복 못 받았다고 건강 축복 못 받았다고 자녀 축복 못 받았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까지 잃어. 무슨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 그런데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믿음이 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예요? 순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 축복을 받은 것도 없고 자식 축복 받는 것도 없고 건강 축복 받는 것도 없고 권력 축복을 받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무슨 물질 축복을 받고 건강 축복을 받고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냥 공식일 뿐이에요. 엉터리 공식일 뿐이에요. 그걸 복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믿습니까?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만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처음에 와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신다고 한 복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천국을 약속하세요. 근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는 뭐라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거든요. 회개하는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죄가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사는 곳.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축복을 약속하지 않는데 자꾸 이 세상 축복을 주신다고 공식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고 그러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안 먹었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먹은 거예요. 자,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아. 저렇게 하면 저런 축복을 받아. 욕심인 거예요, 그게.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이 세상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축복이에요. 천국의 축복. 거룩함의 축복. 거룩한 자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 약속된 축복을 바라시고 그걸 얻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얻어야지. 왜? 이 세상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면 안 죽습니까? 건강해지면 안 죽습니까? 결국 다 결론은 똑같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죽음 이유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부자도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도 지옥 가고 건강한 사람도 지옥 가고 병든 사람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갑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행한 곳. 영원히 불에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야. 그게 불쌍해서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천국이죠. 죄가 없는 거룩한 자로 거룩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꾸 관심이 없고 자꾸 이 세상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사람들도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부자가 아니었는데 무슨 예수님이 잘 믿으면 물질 축복을 받고 건강 축복을 받고 그러냐 그게. 그것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거지. 그것도 성경을 엄밀히 보면 축복이 아니라 은사일 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은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축복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수하게 하세요. 순수하게. 하나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필요한 축복을 알아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기대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것은 천국만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죄사함만 기대하시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생각하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 거룩함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명도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